금강경 14 이상 정멸분. 그때 수보리가 이 경 설하심을 듣고 그 뜻을 깊이 알고는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며 부처님께 살해였다. 참 시유하시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심히 깊은 이 경전을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예로부터 보면서 얻은 바 지혜의 눈으로는 일찍이 이와 같은 경을 얻어듣지 못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의 말씀을 듣고 신심이 청정하면 곧 실상이 생긴 것이오니 이 사람은 제일 시효한 공덕을 성취한 줄로 마땅히 알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실다운 상이라는 것은 곧 상이 아니오니 그러므로 열애께서 실다운 상이라고 이름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이와 같은 경전을 얻어듣고 알아서 받아 지니는 것은 어렵지 않사오나 만일 이 다음 세상 후 500세에 어느 중생이 이 경을 얻어듣고 믿고 알아서 받아 지닌다면 이 사람은 곧 제일 시유한 사람이옵니다. 왜 그러냐 하오면 이 사람은 나라는 생각도 없고 남이라는 생각도 없고 중생살이라는 생각도 없고 오래 산다는 생각도 없는 까닭이옵니다. 왜 그러냐 하오면 나라는 생각이 곧 관념이 아니오며 남이라는 생각, 중생살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도 곧 관념이 아닌 때문이옵니다. 왜 그러냐 하오면 일체의 온갖 상을 다 여인 것은 부처님이라 이름하긴 때문이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하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 사람은 참으로 시유한 사람인 줄 알라. 왜 그러냐 하면 수보리야, 열애가 말한 제일 바람일이 란 곧 제일 바람일이 아니라 그래서 제일 바람일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인욕바람일은 인욕바람일이 아니라 이름이 인욕바람일이라 한다고 열애가 말하였느니라. 왜 그러냐 하면 수보리야, 내가 옛날에 가리왕에게 몸뚱이를 베이고 찢기었을 때 내가 그때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살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없었나니 어찌한 까닭이냐 하면 내가 지난날 마디마디 사지를 찢길 때 만약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살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마땅히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었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또 생각하니 과거 500세 동안 인욕선인이 되었던 저 세상에서도 나라는 생각이 없었고 남이라는 생각도 없었으며 중생살이라는 생각도 없었고 오래 산다는 생각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일체의 상을 여의고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일으킬 것이니 물질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며 마땅히 소리, 향기, 맛, 부딪힘, 법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낼 것이며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 것이니라. 설사 마음에 머무는 것이 있어도 머무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부처님이 보살은 마음을 물질에 머물지 말고 보시하라고 말하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보시하나니 열애가 말한 일체의 상도 곧 이 상이 아니며 또한 온갖 중생이란 한 것도 곧 중생이 아니니라. 수보리야, 열애는 이 참다운 말을 하는 이고 실다운 말을 하는 이며 진여의 말을 하는 이며 속이는 말을 하지 않는 이며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이니라.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바 법은 이 법이 진실한 것도 아니고 허망한 것도 아니니라. 수보리야, 만일 보살이 마음을 법에 머물러 보시를 행하면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고 만일 보살이 마음을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하면 밝은 눈으로 햇빛이 밝게 비칠 적에 갖가지 온갖 물건을 보는 것과 같으니라. 수보리야, 다음 세상에
만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면 곧 열애가 부처의 지혜로서 이 사람을 다 알고 다 보나니 한량 없고 가없는 공덕을 성취하느니라. 제14 이상정멸분 초연상의 정멸경계. 이상정멸이라 함은 제상 비상 곧 모든 상이 아니므로 그 상을 모두 떠나버리면 정멸해진다는 뜻입니다. 마음 가운데 일체 죄악이 다 정적해지고 모든 혼란이 다 없어지니까 정멸하게 되고 일체 악한 생각이 다 무너져 없어지니까 정멸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정멸을 앞세우니 허무정멸지도라고 유생들이 종래 욕해왔었습니다. 허무정멸지도라고 욕을 하긴 했지만 한쪽만 보면 그게 옳게 말한 소리이기도 합니다. 금강경 이론을 듣고 참 그렇겠구나 하고 좋아하며 쓸데없이 본내망상 지식을 청산합니다. 자꾸 청산했다는 생각도 내면 안되고 내가 붙여드리라 해도 안되겠구나 하는 것도 본내이고 망상입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점점 백척간도로 마음이 깊이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송곳 끝도 올려놓을 데가 없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꾸 해서 실제 본내를 해탈하고 초월하다 보니까 나중에 참말로 정멸이 현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이상정멸부는 모든 상이 상 아닌 도리를 사무쳐 번뇌망상 현상을 여의고 본체짜리 산 보면 높은 줄 알고 물 보면 깊은 줄 아는 마음자리만 오롯이 남아서 드러나는 도리를 밝히는 대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정멸이라고 하고 허공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소승에 떨어집니다. 나 혼자 생사를 해탈했고 자유자재하게 됐으니 그만이지 우주가 깨지거나 온 중생이 고해에 빠졌거나 말거나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하여 정멸만 지키고 있으면 이것은 그야말로 허무정멸 지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대승보살은 이러한 정멸만을 지키고 거기에 빠져서 혼자만의 안락에 만족하지 않고 무심한 그 자리에서 마음을 내어 남을 위해 온갖 것을 다 보시하고 육도만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곧 응무소주하여 이생기심 하는 보살행을 뜻하는 이상정멸이라야 합니다. 그때 수부리 존자는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걸 듣고 그 이치가 거룩하고 묘한 대로 들어가는 것을 깊이 잘 알고서는 감격해서 두 눈에서 눈물이 죽죽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흐느껴 울면서 부처님께 사례기를 참으로 시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심히 깊은 경전을 설명해 주신 것은 제가 40년 전부터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며 공부를 해서 얻은 저희 지혜 안목으로는 일찍이 이와 같은 경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40년 후인 지금에서야 금강경의 정체를 알아듣겠사오며 여지껏 이렇게까지 깊은 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듣지 못했사옵니다 하고 감격해서 사례였습니다. 팔만대장경이란 경정도 있고 연불도 있고 계율도 있지만 오조 홍인대사나 육조대사님도 금강경을 가지고 단속을 해서 범부를 딱 벗기는 도리를 밝히셨습니다. 육조대사께서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듣고 그 자리에서 견성을 했으니 이 금강경이 그런 것인데 중생들은 문자를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절에서는 강당에서 먼저 경을 가르치고 한편으로는 선방을 만들어서 참선시키고 그랬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역시 그러셨습니다. 옛날 우리 한국의 도인이라 하면 선교를 다 통해야 되는 것이므로 세계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모두 자기 전문이 따로 있고 그 전문 분야에 따라 절이 따로 있습니다. 금강경 하면 금강경 잘하는 법사가 금강경만 전문으로 강의하는 강당을 만들어서 그 금강경 전문 강원에 학인들이
병책을 싸가지고 다니기 마련입니다. 우리 한국 강사는 무엇이든 잘해야 하고 또 견성까지 해야 선지식이라 하게 됩니다. 이런 선지식네들이 말을 들어보면 훨씬 티를 벗어서 탁 트입니다. 이렇던 한국 불교가 근래에 와서 잘못돼 가지고 경전 보지 말라. 그걸 보면 사람이 사람 버린다. 그 경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공공연하게 말하면서 그 맛있는 고기 무엇 때문에 안 먹느냐. 먹기도 좋고 기도 나고 건강해져서 속히 성불한다는 겁니다. 시래기 산초나 뜯어먹고 노랗게 시들어 앉아있으면 그거 언제 성불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변했습니다. 병을 못 보고 발심이 잘못되면 자기도 잘못되고 남도 역시 그렇답니다. 정법을 비방하는 이런 사람들이 과보는 세세생생 사막도에 떨어지고도 남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 경전을 얻어듣고 신심이 청정하면 틀림없이 그렇겠다. 꼭 그와 같이 해야겠구나. 사실 그런 게 있다. 내가 그런 존재다. 이 말하는 게 바로 그것이로구나. 내가 듣고 앉아있는 이 마음자리가 부처님과 조금도 손색이 없는 자리겠구나. 단지 현상계를 보고 좋으니 나쁘니 하고 집착하는 그것이 허물이구나. 그러니 일체 생각만 내버리면 되겠구나 하는 실다운 상이 생길 것이옵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마음이 청정해져서 나중에는 아 이것도 틀렸구나 하고 차근차근 밤 껍데기 벗기듯이 한 겹 두 겹 벗겨 들어갑니다. 밤 껍질 잡고 깎다 보면 재미가 나서 나중에 밤도 어디로 가고 없어지도록 깎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영납 없이 부처입니다. 그래서 신심이 청정하면 곧 실상이 나온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참말로 철저하다는 말도 되고 때 없는 신심이니까 아무것도 붙을 게 없는 것, 티 없는 옷과 같이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즉 실상입니다. 곧 그 자리에서 그 사람한테는 실상 자리가 생길 것이니 실상 자리만 남아서 즉견열애하면 열애를 보고 곧 부처가 될 겁니다. 마땅히 제일가는 마지막 최후위 참 시유한 궁덕을 성취한 사람인 줄 알겠나이다. 그 본문을 이렇게 듣고 그 자리에서 실천해가지고 실상 자리까지 체득해버리니 참 맹렬한 사람이오며 아주 얕고 영리한 사람이옵니다. 그러십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지만 이 실상이라는 것도 상이 아니고 있는 것이 아니오니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자리이므로 그렇기 때문에 세존께서는 실상이라 이름하셨사옵니다. 수부리 존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의 조리가 논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것을 다 정리해 버리고 즉견열애한 자리입니다. 심신이 청정한 그 자리, 앉은 자리에서 얻어낸 그 실상이라는 것을 무엇이든 얻은 것이 있다고 잘못 알까 염려하여 이렇게 또 그 잘못된 생각, 덧붙이기 생각, 가질 것 있는 것으로 아는 그걸 떼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 이름을 실상이라고 했지만 그것을 실상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상이라 하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실상이 아닙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인식을 일으키면 벌써 인식하는 주관이 있고 인식된 객관이 있어야 하므로 그것은 실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게 실상도 아니고 실상도 아닌 것도 아니므로 그래서 이름이 실상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정리해서 번뇌 망상을 해탈하면 실상이 현존한다, 견성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성품이 다 드러나면 사실 그것은 성품자리도 아닙니다. 성품자리라고 하는 것은 견성하기 전에 내가 말하는 그 근본자리인데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지 아는 사람한테는 그것을 성품이라 하면 야단벼락을 맞을 소리입니다. 그러니 일반적 논리로는 이것이 성품이 아닙니다. 성품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해서 실상이라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래야 논법에 맞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논법으로서는 세존이시여 이 실상자리라고 하는 것은 곧 실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실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해야 할 것인데 실상이 아니므로 이것을 실상이라 합니다. 했으니 이 말이 조리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구국만 지키고 앉아있으면 나한이고 소승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하는데 범부처럼 보시한다는 생각에서 보시해도 안 되고 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므로 그러니 무주색하고 무시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멸 그것 하나만 자꾸 내세우면 그 구공 그것만 지키라는 말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금강경에서는 구공을 체득한 사람이거나 체득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응무소주에서 자꾸 육도만행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다른 점입니다. 이런 뜻에서 이름을 실상이라고 한다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어긋난 것인가? 옳은가?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맞는 것인가를 맞추어 보십시오. 우리가 견성하기 전이라도 견성할 수 있는 발심이 잘못되면 가령 몇천만 겁을 선방의 한 복판에 앉아 참선만 해도 그 사람이 부처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신심이 똑바로 발심되어야 합니다. 범부 때 불교를 무엇 때문에 믿는지 어느 곳으로 향해서 성불할 수 있는 것인지 발심이 바로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사신이 앞서 있으면 참선보다 더한 방법으로 앉아 정진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가 되고 난 그때 부처님 마음이나 부처님이 맨 처음에 중생으로서 연등불 한때 처음 발심한 그때 초발심한 그 마음이나 다 무분별입니다. 그 두 마음이 다르지 않고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처음 발심하는 마음과 마지막 성불하는 마음 그 두 가지 마음 가운데 처음 발심을 잘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글에도 발심 구경이 불별 여시 이심 선심남 마음을 처음 낸 것과 마지막 성취한 것과 그 둘이 다르지 않은데 이 두 마음 가운데 먼저 낸 첫 마음이 어려우니라 라고 한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발심을 해서 화두를 잘 드는 것 그것이 수자이고 중이지 다른 것은 중생과 똑같습니다. 술 마시고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남녀도 서로 알고 다른 것 똑같은데 화두를 드는 그것이 다릅니다. 보살님네들은 8지 이상 10지 등각 보살까지 부처님이 거의 다 되신 이런 분들도 부처님께 법을 청하실 때에는 역시 앞으로 말세가 돼서 법이 해이해지면서 개정의 사막이라든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람이라든지 보살 만행을 닦을 적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대도를 수행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둘째, 셋째, 넷째이고 단지 그날그날 생활 계획하기 위해 무량한 죄만 지어서 24시간 심지어 꿈에 나가서까지도 무량한 죄만 짓는 이 불쌍한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미리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청합니다. 이런 경문을 가만히 읽다가 생각하면 현재 우리 목전에 세계의 인류가 이렇게 도탄에 빠져서 참 그야말로 얽히고 설켜서 수백 명이 물에 한꺼번에 빠지고 서로 저만 살겠다고 남을 아래로 짓눌러 밟고 위로 올라서려고 하다가 그게 한 덩어리가 되어 함께 죽어가는 판입니다. 오늘도 그렇고 옛날도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혼란한 게 대한민국일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 가운데 없는 사람 살아나갈 양식을 돌보지 않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만 잘 살겠다고 긁어 모아서 한 시간에도 몇십만 원씩 소비하고 그저 주색 잡기에 두드리고 놀며 먹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한량 없을 겁니다. 우리들은 눈으로 이런 것을 보고도 눈물은커녕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고 삽니다.
그렇지만 2000년, 3000년 전의 부처님들은 오늘날 형편이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 불쌍한 중생들을 생각해서 부처님께 법을 미리 좀 설해 주시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청합니다. 마치 어린 귀한 자식이 몹쓸 중병에 걸려서 숨이 넘어가려고 헐떡이고 신음하는 것을 보는 부모 마음처럼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어서 애태워하는 불보살님의 대자비를 경을 읽다 보면 환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이와 같은 경전을 얻어듣고 절대적으로 믿고 그걸 그대로 잘 알고 받들어 실천하고 지니는 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하오나 만일 당래세 후 500세, 2500년 뒤에 어떤 중생이 이 경언을 얻어듣고 신에 수지한다면 이 사람은 참으로 제일 시유한 사람이옵니다. 그랬습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은 곧 수보리처럼 금강경을 옳게 알아들은 사람일 것이니 아상이라는 주관의 관념이 없어진 사람이고 남이라는 객관에 대한 관념, 곧 다른 것이 있다는 생각, 인상이 없어진 것이고 다 허망한 존재이니까 시집간다 장가간다 살림한다 하는 중생살이 하는 생각도 없고 설사 시집가고 장가간다 하더라도 마누라니 남편이니 그런 생각도 없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우리 남편이라는 게 인상이고 내가 마누라라는 생각이 아상이고 살림살이 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것이 곧 중생상이기 때문입니다. 중생살림 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것이 곧 중생상이기 때문입니다. 중생살림살이 차리는 그런 생각도 다 떨어져 버려서 내가 누구 집 맏며느리인지 누구 맏아들인지 그런 것을 다 없애버리고 나면 앞뒤가 끊어진 인간이 됩니다. 또 수자상이 떨어져서 이 몸뚱이가 죽고 사는 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이 사는 것이고 죽을 수도 없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니 그렇게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아상이 즉시 비상이어서 아상이 곧 아상이 아니고 맹꽁이를 가지고 아상으로 삼는 것처럼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도 확실한 실체가 아니라 번개가 번쩍하듯 찰나의 도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 알아듣는 사람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안 끊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수보리 존자께서 금강경을 똑바로 알아듣는 사람이 무슨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상, 수자상이 즉시 비상이기 때문이니 왜냐하면 상을 다 떠나버리고 나면 그것이 모든 부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곧 부처님 경지에 들어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 사상이 완전히 녹아 없어지면 불가를 증득한 셈입니다. 수보리 존자 모양으로 구공을 증득해서 아직 불가는 증득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사상은 다 떨어졌으니까 구공 한쪽으로는 부처가 다 된 셈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가 분명히 자신있게 들어선 것을 보시고 참 고마워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얻어듣고 놀라지도 않고 조금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조금도 겁내거나 근심, 걱정 다 없이 참 그렇겠다고 긍정을 한다면 그래서 청정한 신심을 내고 참다운 실상을 낸다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이 참 심히 시유한 사람이니라. 이렇게 시유한 것을 맹구 우목이요 침계상투라 라는 문자로 비유합니다. 아주 힘들다는 뜻입니다. 태평양 한복판의 제일 험하고 깊은 곳에 두 눈이 다 먼 거북이가 하나 있었는데 3000년 만에 한 번씩 물 위에 머리를 내밀고 떠올라 구경은 못해도 맑은 공기를 한번 크게 호흡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행이 바다 가운데 거북이가 머리에 들어갈 만한 구멍이 뚫려 있는 널판지에 머리를
걸쳐 놓을 수 있어야 숨을 쉬게 됩니다. 목을 걸쳐 놓고 둥둥 떠서 헤엄칠 것도 없이 한참 있다가 물속 생각이 나서 다시 고개를 빼고 내려가면 참 어쩌다가 평생에 이런 좋은 기회를 한번 만났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3000년 만에 또 올라왔는데 구멍 뚫린 널판 또 만날 수는 없을는지 우리네 참선하듯이 간절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무가 풍파에 시달려 태평양으로 갔다, 대서양으로 갔다, 인도양으로 갔다, 북대서양으로 갔다 하는 판이므로 눈먼 거북이로서는 날마다 그것만을 찾아서 몇십만 년을 헤맨다 하더라도 못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3000년 만에 한 번 나올 때 우연히 썩은 나무 구멍에 목이 들어가기는 하늘이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우므로 이것을 어려운 것에 비유하면 맹구우목이라 합니다. 심계상투는 하늘 가운데도 맨 꼭대기 하늘인 색국영천에서 바늘을 떨어뜨려 이 땅 위에 지정된 곳에 겨자씨를 맞히는 것을 말합니다. 바늘 끝으로 겨자씨를 맞히기로 말하면 한 미터 위에서도 어려울 것인데 높은 빌딩 위에서 맞히라거나 비행기를 타고 공중에 높이 떠서 맞춰보라 하면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초음속 비행기나 인공위성을 타고 몇 평생 가도 도달할 수 없는 하늘 꼭대기 아득한 먼 거리에서 바늘을 떨어뜨려 조개사 마당에 작은 접시를 놓고 그 위에 겨자씨를 담아가지고 마치라 하면 그것은 아마 불가능이 될 것입니다. 겨자씨는 식물 중에서도 가장 열매가 작으므로 흔히 제일 작은 것에 비유해서 씁니다. 이 세상에서 아주 드문 일,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을 맹구우목, 심계상투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불경에 종종 많은데 우리가 사람의 몸뚱이를 타고나기가 이렇게 어렵다고 그럽니다. 사람 중에서도 대장부 남자로 태어나기가 어렵고 또 남자로 태어나서 불법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불교 이론을 배운다 하더라도 참다운 정법을 배운다는 것, 가령 금강경을 연구한다고 하며 금강경을 문자로 생각으로만 배우지 말고 부처님의 뜻에 따라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떨어진 상태에 들어가야 합니다. 만일 사신이 앞서 놓으면 천하 없는 짓을 해도 성불할 수 없습니다. 참선이 아니라 우참선을 해도 근본으로 꼬꾸라진 생각이 붙어 놓으면 안 됩니다. 심신이 청정해서 한 생각도 없는 실상을 배워야 합니다. 그 이론을 똑똑히 알아가지고 단지 이 무엇인가 하나만 남고 과학적이고 철학이고 종교고 이런 것은 다 더 할 말도 없고 들을 말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단지 이 문제 하나만 해결하면 다 돼 버리는 것으로 딱 들어서야 합니다. 그러니 정법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한 것입니다. 불법을 만나도 모두 의식적으로 불공, 시달림이나 하고 식은 밥이나 벌어먹고 사는 그런 불법을 하기 쉽습니다. 또 다른 일을 한다, 연부를 한다 해도 모두 무엇을 구하는 생각에서 하기 쉽지 보리심을 일으켜서 연부를 하든지 주문을 외우든지 참선을 하든지 하는 정말 성불하는 방법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정법을 성취한 선지식 밑에서 배워서 연구를 하든지 연불 참선을 하면 가령 경을 안 봐도 눈먼 장님이 눈뜬 사람한테 끌려가는 것 한 가지로 바른 길로 바로 갈 수 있으니까 이게 참 어렵고 난득입니다. 제1바라밀은 구공 소식을 말하고 지혜바라밀을 말하니 성불하는 데 근본법이 됩니다. 이 지혜바라밀이 육바라밀 가운데 제일 끝이 되지만 성불하는 데에는 지혜를 제일 앞세워서 바로 들어가는 성불의 첫째 조건이 되므로 이것을 제일바라밀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열애가 제일바라밀을 말한 것은 이것이 곧 제일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이 제일바라밀이라고 하셨는데 공했다는 생각까지 다 떨어져 버려서 완전히 실상만 남아있는 것. 이렇게 해서
온전히 자기 정신만 자유자재하게 된 때, 그때라야 자기가 자기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고 객관이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는 때입니다. 영감한테도 의지하지 않고 아들한테도 의지하지 않고 이 천지에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부처님한테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범수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의 실상을 깨달으면 곧 내가 열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1바라밀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제1바라밀을 설했다 라는 이 구공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숫자상이 완전히 몰락되고 탈락해버린 참 순수한 자유자재의 경지를 말합니다. 자기 정신이 오로지 자기로 말미암아 저 하나만이 있다는 뜻으로 자유자재라 하는데 그렇게 자유자재하여 딱 자기 마음만 오똑할 뿐이니 이렇게 되면 그때는 마음법이 자유가 됩니다. 안팎으로 마음대로 되는데 아니 먼저 자유자재해야 밖으로 자유자재합니다. 여기서 제일 바라미를 설했다 함은 법공해서 그것까지도 공했다는 생각도 내버리는 구공소식이어서 참말로 자유자재한 그것을 제일 바라밀이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 바라밀이 바냐 바라밀이 아니고 내가 그 경지를 소개하기 위해 할 수 없이 바냐 바라밀이라 이름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